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위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맨 마지막에 싸운 그런 전투가 미디안과의 그런 어떤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원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 미디안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승리할 때 노획했던 사람이나 물건들 이런 내용들을 노획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에 접촉되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정결 예식을 진행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전리품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연이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디안 싸움에서의 승전 그리고 그에 따른 전리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은 다 죽였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미디안 5왕을 죽였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월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 이제 10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탈취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로잡고 다 탈취하고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과 짐승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진 밖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주둔하면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 하반절에 다 깨끗하게 할 것이라 라고 정결 예식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24절에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짐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탈취물, 노략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사람이건 전쟁터에 바로 나가서 싸웠던 군사든 그리고 그의 탈취했던 모든 물건이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다 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절부터 5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분배물, 전리품을 분배할 것을 직접 명령하시는 내용이 25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든 싸움에 나가지 않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까지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분배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1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전리품을 분배했는가 하는 전리품의 내용과 그리고 분배 그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에 따른 전리품, 이런 내용에도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런 원칙을 들어서 분배할 것을 원칙대로 실행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48절부터 이제 54절에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전리품을 통해서 전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의 분배 원칙, 그리고 분배 원칙에 따른 분배 내역,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 예물,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바로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 이것은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분배하자 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배 원칙은 기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인본주의적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26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 엘르야살, 그리고 회중에 또 누굽니까? 수령들, 이들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 탈취물과 노량물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고 짐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은요, 이미 장성한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실제 그 유아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제 계수를 해서 그 얻은 물건을 반절 딱 양분해 가지고 27절 중요하죠. 그 얻은 물건을 반문해서 그 절반은 누구에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절반은 누구에게? 회중들에게 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 원칙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반절, 그리고 군대에 나가지 않는 누구예요? 회중들에게도 반절, 이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그런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3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그리고 사람은 3만 뭐예요? 2천 명. 이런 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적어도 10만 명 정도는 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00명 대 10만 명의 전투, 여기에서 다 죽이고 큰 대승을 이렇게 이뤘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기는 했지만 이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탈취하고 노력했던 이 내용은 사람이 수고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동일하게 있어요. 자,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공동체 의식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승리가 아닌 뭐예요? 공동체의 승리예요. 그러면은 그 군인을 보내는 가정,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들과 이제 한 가족에서 살았던 가족들 모두가 다 바로 응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헌신이 있고 그 속에 기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눈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을 둬서 반절은 싸움에 나간 군인, 그리고 반절은 회중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도 큰 이제 배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군인들이 다 나가서 이것을 가져도 될 그런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의 배려가 아름다운 전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수가 돼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다윗 시대까지 이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절로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어디까지 망명하냐면 블레셋까지 망명. 마지막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제 전투를 이렇게 나갔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다윗과 그리고 사울과 이렇게 전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외해 주시잖아요. 근데 시글락에서 와서 봤더니 아니 뭡니까?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약 600명 정도 되는 모든 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자, 그래서 출전했다가 돌아오고 다시 추적해서 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남은 200명은 진에다가 남겨주고 그 600명 중에 400명이 추격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갖고는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400명이 아니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것은 노획물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서 결정을 딱 내리죠. 아니다. 싸움에 나가지 않는 200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라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따른 노획물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공동체에서 그 기쁨을 나눠서 기쁨이 배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려를 싸움에 나가지 않는 그 자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두 부류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28, 29절 내용을 보면 싸움에 나갔던 그런 군대들은 사람, 소, 나귀, 양떼의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실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0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제로 드리니까. 여기서 거제라는 것은 이제 들 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그 내용을 또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동시에 3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들이 반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절 중에 5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에 나간 자나 싸움에 나가지 않는 회중이나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전투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전투를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 몫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싸움으로 이게 나갔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내게 전제와 같이 구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날마다 싸움을 진행하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해서 최종적으로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누구예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실제 전투하는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 상급은 뭐예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노량물과 탈취물 이런 내용이 어떻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지는가, 분배가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그런 어떤 믿음의 다른 결실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몫을 상급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분복,
그에 따른 상급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제 3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원칙대로 그대로 분배가 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 노획물과 탈취물의 양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계수하고, 그리고 계수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가, 바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2절 내용, 32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이제 전리품에 대한 총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몇이에요? 67만 5천입니다. 그리고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람, 거기다가 해석하고 있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도합 얼마가 돼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이런 아이,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탈취물의 규모로 본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양을 탈취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싸움에 나간 사람은 얼마? 아니,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기준이 반절. 그리고 남은 회중들에게는 또 뭐예요? 반절. 요 두 개지로 지금 양분한 거예요. 자, 보면은 자, 36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6절 내용을 보면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3만 7,500. 그러면 이것은 어디예요? 67만 5천 합계의 딱 절반이 33만 7,500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얼마를 드려야 된 겁니까? 싸움에 나갈 자는 31장 28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갔던 군대는 여호와께 얼마를 드려요? 그러면은 500분의 1. 그러면은 뭡니까? 양의 정확한 계산 500분의 1이 누구예요? 675예요. 이거 계산기로 해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500분의 1. 이 기준이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는 3만 6천 어디서 나왔습니까? 33절에 7만 2천의 2분의 1이 뭐예요? 3만 6천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500분의 1이니까 72마리. 그리고 나귀는 34절에 6만 1,000마리 중에 2분의 1이니까 뭐예요? 3만 500마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500분의 1이 어떻게 돼요? 61마리. 그러면 사람은 총 3만 2천의 2분의 1이니까 16,000이고 5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32명. 아주 정확하게 그 기준대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든지 경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싸움에 나간 반절받은 그런 자들의 분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싸움에 나가지 않는 회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42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그러면 그 절반은 누구냐?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뭐예요? 33만 7천.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오는 숫자예요? 32절에 67만 5천의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 50분의 1. 이 내용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분배 원칙을 하니까 그건 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도 양도 소도 나귀도 사람도 같은 방법에서 2분의 1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47절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 그 절반에서 모세에게 뭐예요?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제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누구도 소외감 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제 그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물이 각각 이제 하나님의 배려로 모든 공동체의 아주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지급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선물,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48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8절 내용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것은 직역한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전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다 죽이고 그리고 아군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건 완전한 승리요 대승이다. 이게 지금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민수기 31장 5절 내용을 보니까 다 나갈 것 없다. 각 지파에 1000명씩에서 몇 명만 나가라? 12,000명만 나가라. 이것은요 사람의 수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미디안과 300용사가 전 미디안을 대상으로 나갔을 때 칼도 가지지 않고 이제 횃불과 그 속에 항아리 속에 든 횃불과 나팔 가지고 나갔을 때 전 군을 이 진멸하는 놀라운 승전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 백부장 이들이 사실은 싸움에 나가기는 했지만 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군을 완전히 대승으로 이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밤샘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더니 당연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체력 주시고 문제를 잘 간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신앙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부도 마찬가지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업 현장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승리의 사건, 이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5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서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물을 누구 앞에 가져왔어요? 여호와 앞에.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전쟁에 바로 승리자가,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우리를 한 생명도 충나게 하지 않은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 이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보느냐? 자, 출애굽기 30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무엇을, 생명의 무엇을?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각각 계수를 해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서 생명의 속전, 속죄를 치른 값,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없다?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전염병이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은 드리는 자의 내용을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속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질병, 뭡니까? 온역이 없게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 드리는가? 14절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라. 그래서 그 속전은 뭐 하는데 쓰느냐? 회막에 봉사하는 데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돼요? 기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속전을 딱 보게 되면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이 된다. 여기서 기념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전을 통해서 뭡니까? 재앙이 없게 해야 되지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속전은 너희 생명을 뭐 한다는 거예요? 대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속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도는 성막을 위해서 쓰고 그 적용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이렇게 대속하는 일에 적용이 되고 그 결과는 재앙, 온역, 전염병이 없게 하는 거예요. 대상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반세기일씩 드려라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는 그 예물은 뭐가 됩니까? 속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속전이 되어진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은혜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신앙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바로 나에 대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 이 내용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봤더니 52절에 얼마나 나왔나요? 52절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 도합 16,750세겔. 그러면 1세겔은 단위로 11.4g이래요. 그러면 전체 보면 약 190.95kg, 약 191kg에 되는 아주 많은 양이 여기에 이렇게 들여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후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드릴 때 몇 세겔 드립니까? 몇 세겔 드려야 맞아요? 반세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12,000. 근데 12,000 곱하기 반세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쉽잖아요. 12 나누기 2 6,000세겔. 맞죠? 근데 여기는 몇 세겔이에요? 16,000세겔. 거의 3배 가까이 드린 거예요. 조금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린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냐. 그렇기 때문에 그 풍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54절 봤더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취한 금,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드렸어요? 회막에 드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것이 뭐가 되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내용을 봤더니 이 뭡니까? 속전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전을 이렇게 받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삼으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기념이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 속에는 그들의 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로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나가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기억으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기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기억한 바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것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6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용을 보면은 싸움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물은 전쟁터에 적군에게 지금 주어지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승전을 해서 11절에 다 취해서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19절 내용으로 보니까 진 밖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예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노예물을 다 이제 노량물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진 밖에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24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31장 24절. 근데 그 내용이 이제는 진 안에서 어디로 오느냐? 54절 보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하나 모든 과정 내용이 다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 전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탈취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탈취물에 대한 분배를 설정하시고 그 분배 원칙에 따라 탈취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법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노획물 중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닫고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속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전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예요? 실제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실제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속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전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다른 말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그때 마태복음 20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로 오셨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제 속죄,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대속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질병이 없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들을 풍성히 맺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점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풍성하게 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의 최후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이 우상 숭배와의 그 전쟁,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런 노획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육적, 모든 환경적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더 기억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노획물, 탈취물을 풍성하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신 고로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공동체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부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선물 기쁨의 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그런 기준과 원칙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그때에 이제 출전했던 그 자들이 뒤안을 길을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수가 많은데 우리는 불과 12,000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다 죽고 우리는 한 사람도 전사한 자가 없는 이런 기적 같은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제 예물을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물을 이제 속전으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셔서 이제 출애굽기 30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약속하신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기억을 오늘 또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속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속전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전가를 올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